어둡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성경은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절망 그 자체예요. 내 안에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무런 소망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짧으면 70이요 인생이 길면 80인데 그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안 좋은 건 억수로 잘 기억하시네. 하여튼 안 좋은 거는 기억을 잘해요. 좋은 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성경에는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있지만 그게 사실은 진리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우리가 잘 살아갈 것 같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 안에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하늘 소망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은혜가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내가 연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다시 일어난다. 그게 무슨 인간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결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야곱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야곱처럼 살게 해달라고 감히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야곱은 140년 동안 진짜 단 한 번도 쉴 날이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야곱은 정말로 그의 140년 인생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정말로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환난의 연속. 뭔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이 문제가 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이 문제가 오고 계속해서 문제를 야곱이 겪어갑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의 그 고난의 행군을 그가 마치고 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삼촌집을 갈 때에 밤이 어둑어둑해지고 잘 곳이 없어서 거기 길가에 돌베개 그걸 가지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야곱은요 진짜 140년 동안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좀 표현이 그런데 한 인간도 없었어요. 한 인간도. 진짜 야곱은 그야말로 혼자 독수 공방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곱이요 억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격은 유하지만 그 속에 이 세상 자체가 너무 파란만장하니 사람 자체가 강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나도 삼촌집에서 어느 정도 가축을 모았어요.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보란듯이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보리라. 고향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20년 전에 그 악연이 다시금 재현되는 거예요. 자기의 형님이 자기를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피해본 것에 대해서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수를 한단 말이죠.
야곱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형님이 다시금 되살아납니다. 야, 잊고 있었던 형님의 복수 어찌할까요? 형님 속여가지고 장자권, 아버지의 축복권 다 빼앗아 버립니다. 형님이 억울해서 내 이 야곱 두고 봐라. 내가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너를 당장 요절내리라. 근데 아직까지 이삭이 죽질 않았습니다. 이삭이 180세를 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 기도도 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도 야곱은 사실은 자기의 꾀가 또 나옵니다. 자기의 가축을 세 떼로 나누어서 형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한 떼, 두 떼, 세 떼를 받아들이면서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겁니다. 우리 용서할 수 없는 동생이라도 가축은 이 당시에 돈이라 그랬잖아요. 돈을 보면 사람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야곱아, 이게 뭐냐? 형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형님 앞에 드립니다. 낙타에 내려서 7번 절을 하네요. 야, 형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주는데 자기의 동생이, 그것도 제가 숫자를 시하려 보니까 양떼, 소떼, 낙타, 황소까지 550마리입니다. 4,000년 전에 여러분 가축이 550마리면 오늘날로 50억이 넘어요. 실제적으로 엄청난 액수의 돈을 형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형님의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형님이 그래 야곱아 괜찮다, 우리 같이 세일로 가서 같이 살자.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형님하고 같이 살면 야곱은 절대 대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야곱은 항상 자기가 머리가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누군가 밑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아이고 형님, 가축들도 지쳤고 제 가족들도 벌써 애들이 11명입니다. 딸까지 12명이에요. 제 아내가 4명입니다. 너무 많이 지쳐있고 형님이 먼저 가시면 제가 조금 쉬었다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야곱은 가지를 않습니다. 야곱의 계산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니까 야곱은 그 순간의 위기는 잘 넘겨요. 그 위기는 잘 넘기는데 하나님께서 또 위기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야곱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위기가 자꾸 찾아올까? 하나의 위기를 뛰어넘으면 또 위기가 오네요. 또 위기를 뛰어넘으면 또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첫 단추부터가 야곱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이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자라오면서 살아오면서 삼촌집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겜에서의 삶, 여기서 10년을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은요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말아야 될 내용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것도 이방 사람에게 강간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가 밧단 아람에서부터 세겜을 거쳐서 이제 자기 부모가 계신 헤브론 아니면 베델로 가야 하는데, 야곱이 그만 형님 만나고 나서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이고 이제 조금 쉬자 하는 순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형님을 어디에서 만났냐 하면 약복강가에서 조금 더 가다가 숫꽃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숫꽃은 어디냐 하면 남쪽으로는 약복강가가 흐르고 왼쪽으로는 요단강가가 흐르는 곳이에요. 야곱이 봤을 때
자기의 가축을 너무나도 키울 수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곳이 이 숫곳입니다. 그러니 순간적으로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물려서는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이 숫곳의 천혜의 자연의 이 환경을 보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17절을 보게 되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집은 임시 거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여기에다가 터를 삼아서 살 집을 여기에 만듭니다. 그리고 이 히위족 속 추장 하몰에게부터 크시타라 그러죠. 은전 100개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주저앉아서 야곱이 10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34장의 사건이에요. 숫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세겜에 디나가 놀러를 갑니다. 세겜은 전략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다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장사를 많이 하고 물물 교환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야곱 입장에서는 여기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야 나도 여기서 한번 자수성가 해보리라. 근데 그게 화근이었단 말이야. 야곱이 적어도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땅을 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됐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가정에, 야곱의 인생사에 고난이 또 오는 거예요. 형님 집에서의 고난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님께서 가정에 풍랑을 불게 하십니다. 디나를 강간했던 이 세겜은 그 지역 하몰의 추장의 아들이에요.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 우리 땅 샀잖아. 여기서 장사 잘할 수 있고 여기서 집 짓고 가축 키우도록 우리가 배려해 줄게. 그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디나가 강간하고 나서 디나의 오빠 레위와 시므온이 왔을 때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을 해버립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방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는커녕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끄는 가족이 숫자가 얼마예요? 또 여기서 이동을 하잖아요. 또 가축은 얼마나 죽을 거며 자기 손해는 또 얼마나 볼 거냔 말이에요. 자칫 여기서 자기가 돈을 주고 땅을 샀는데 하몰의 눈에 벗어나게 되면 또 자기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야곱의 책임 전가로 인해서 결국 레위와 시므온이 분노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을 줄 수 있다. 그 약속을 맺고 그 다음날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해서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 아픔을 겪고 있을 때에 이 디나의 오빠 레아가 낳았던 자녀들이죠. 레위, 시므온, 디나. 이 레위와 시므온이 그날 밤에 세겜 족속에 들어가서 세겜 사람들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일 뿐만이 아니고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몰수합니다. 야곱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고난과 고난의 연속입니까? 그렇게 야곱이 낙심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3장 20절에도 야곱이 제단을 쌓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단을 쌓는 거하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숫곳에서 제단을 쌓으면 안 돼요. 야곱은 하나님이 명령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곱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를 만나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처음 나를 만났던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너는 숫곳에 있으면 안 되고 세상적인 쾌락 누리고 돈 벌고 집 짓고 땅 사고 그런 재미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델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야곱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품에서 떠나서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대충 믿어도 잘 살아지는데 왜 저는 하나님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렇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근데 야곱은요 사실 이 사건 이후에도 또다시 형제들이 야곱을 팔아버리는 그런 아픔들이 계속 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야곱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환경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실 때에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야곱은 그것을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곱은 그 위기 때마다 자기의 수단과 경험과 실력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제 인생 여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듣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야곱은 항상 자기 억울한 것밖에 얘기 안 해요. 항상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는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야곱아, 네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지만이 네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아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또다시 아차했을 거예요. 아, 그렇지. 10년 동안 돈 많이 벌었어요. 재미있게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아마 더 신이 날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은 베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는요, 이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구원이 뭐냐 하니까 집을 나간 탕자가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야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은요, 단 10원짜리 하나라도 주님 안에서 그가 살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삶도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희곡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위로가 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과 또 어려운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다시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